해를 혈루증으로 알아온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중하에 던전 차에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일러라. 이에 그의 혈루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온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곧 스스로 아시고 무리 가운데서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시니 제자들이 여짜오되 무리가 에워싸 미는 것을 보시며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물으시나이까 하되 예수께서 이 일 행한 여자를 보려고 둘러보시니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쭈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아멘. 하나님 앞에서 인간이 저지를 수 있는 큰 두 가지 죄악이 있습니다. 첫째는 뭐냐? 교만이라는 죄악입니다.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도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교만입니다. 하나님의 도움이 없어도 내 힘과 내 지혜와 내가 노력만 하면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그런 자신감입니다. 내가 하나님 자리를 차지하고서 내가 하나님 노릇을 하면서 하나님 흉내를 내는 것입니다. 이러한 교만이야말로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죄악 중에 하나입니다. 둘째는 좌절과 절망이라는 죄악입니다.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처럼 절망하는 겁니다.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려고 몸부림을 칩니다. 그런데 혼자 해결할 수 없게 되자 자기가 도움을 청할 수 있는 모든 사람에게 도움을 구합니다. 그렇게 해도 어떤 유익이 없고 어떤 열매가 맺혀지지 않으니까 그 어떤 사람의 도움도 자기에게 도움이 되지 않으니까 이제는 좌절하고 절망하는 것입니다. 이제는 소망이 없다고 하면서 주저앉아 버립니다.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절망하고 좌절하고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이제는 다 끝났다고 포기해 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처럼 너무 쉽게 절망하고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너무 쉽게 좌절하는 이 좌절과 절망이라는 죄악 역시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죄악 중에 하나입니다. 교만도 무서운 죄악이고 좌절과 절망도 교묘한 죄악임이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보면 너무 쉽게 좌절하고 너무 빨리 좌절하는 이 죄악이 교만보다 무서운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좌절과 절망이라는 이 죄악은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부인하고 하나님이 계시는 것을 부인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이제는 희망이 없다고 하고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처럼 이제는 모든 것이 끝이라고 말하기 때문에 좌절과 절망이라는 죄악이 어떻게 보면 교만보다 더 무서운 죄악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이 교만과 좌절이라는 경계선을 오가면서 고통을 받고 있는 혈루증 여인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혈루증 여인이 교만한 삶에서 어떻게 겸손하게 되었는가를 살펴볼 것이고, 그리고 좌절과 절망이라는 죄악에서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소망 가운데 거하게 되었는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5절 26절 말씀입니다. 12해를 혈루증으로 알아온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염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차에 12년 동안이나 혈루증을 앓고 있었던 한 여자가 있었습니다. 무려 12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혈루증 때문에 고생을 하였습니다. 율법에 따르면 혈루증은 나병처럼 부정하게 취급되었던 질병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혈루증 여인이 어떤 물건을 만지면 그 물건은 부정한 물건이 됩니다. 혈루증 여인이 어떤 자리에 앉았어요. 그럼 그 자리는 부정한 자리가 되어서 아무나 앉으면 안 됩니다. 그리고 우연하게 어쩌다가 혈루증 여인을 접촉하게 되고 혈루증 여인을 스치게 되면 그 사람은 그날부터 부정한 사람으로 낙인이 찍히게 되었습니다. 만일에 혈루증 환자로 판명이 되면 그 혈루증 환자는 그때부터 곧바로 그 가정과 그가 속해 있는 공동체로부터 격리가 되어서 혼자서 분리된 삶, 격리된 삶을 살아야 했던 질병 중에 하나가 뭐냐? 혈루증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혈루증 여인은 자신의 혈루증을 고치기 위해서 모든 것을 동원했습니다. 혈루증을 고치기 위해서는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하였다는 것입니다. 혈루증만 고칠 수 있다면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내놓을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혈루증만 고칠 수 있다면. 혈루증을 고치기 위한 한 여자의 처절한 몸부림이 26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먼저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다. 많은 의사에게 많은 도움을 받은 것이 아니라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혈루증 여인이 유명하다는 의사를 찾아가서 만났지만 아무런 소용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 많은 의사들의 진료 방법도 소용이 없었고 그 어떤 탁월한 의사 선생님의 처방 정도 아무런 효과를 발휘하지 못했습니다. 아무런 효과가 없었습니다. 의사마다 진료하는 진료의 방법도 달랐고 각 의사마다 내려주는 처방정도 달랐고 각 의사마다 제시하는 어떤 약도 달랐기 때문에 이 혈루증 여인은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을 수밖에 없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그런 진료 방법도 그런 처방전도 그런 약도 아무런 효과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의사를 찾아가는 것도 쉽지 않았지만 그 각 의사들의 처방전을 따른다는 것도 더욱 쉽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큰 병일수록 처방이 힘든 거 아시잖아요. 많은 의사들에게 도움을 받기는커녕 도리어 많은 괴로움만 받았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요? 많은 의사를 만났지만 그런 의사들에게서 아무런 도움을 얻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다 합니다.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습니다.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을 때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혈루증을 고치는데 자신이 가진 모든 재물, 자신이 가진 모든 재산도 다 허비하였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큰 병을 고치기 위해서는 많은 물질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 당시에는 지금처럼 어떤 종합병원이나 전문 병원이라는 것이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진료 방법도 없었을 것이고
어떤 매뉴얼화된 처방전도 없었을 것입니다. 모든 것이 그 의사의 말 한마디에 다 결정이 되었습니다. 사실 그 당시 의사들은 지금처럼 어떤 탁월한 의료 기술이나 의과대학을 거쳐서 어떤 전문 과정을 오랫동안 거쳤다거나 또 특별한 어떤 의료 기구를 가지고 진료를 한다거나 환자들을 대하지는 않았을 것 같습니다. 치료비도 의사가 정하는 것이 값이었습니다. 혈루증 여인은 많은 의사를 만났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럼 얼마나 많은 물질을 허비했겠습니까? 아니, 혈루증 여인은 그 혈루증을 고치기 위해서 이제는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답니다. 혈루증 여인은 명의를 만나기만 하면 반드시 고쳐질 것이라는 희망을 가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물질이라면 이 물질로 충분히 혈루증을 고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도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이야말로 혈루증 여인의 교만이었습니다. 탁월한 의사를 만나고 정확한 진단을 하고 탁월한 처방전에 따라서 처방을 한다면 반드시 고쳐질 것이라는 교만한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이 세상 어딘가에는 자신을 고쳐줄 명의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고, 자신이 가지고 있는 충분한 물질이라면, 이 정도의 물질이라면 혈루증을 고치는 데는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혈루증 여인의 삶에는 의사도 있었고 물질도 있었는데 주님이 없었습니다. 주님의 도움이 없이도 어떤 탁월한 의사와 탁월한 처방전을 따르면 충분히 고쳐질 것이라고 생각했던 그 자체가 교만한 생각입니다. 주님의 도움 없이도.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셔도 어떤 의사와 어떤 처방전을 따르기만 한다면 자신의 혈루증을 고칠 것이라고 생각한 것도 교만한 생각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도. 세 번째입니다. 아무 효험이 없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무 효험이 없고, 많은 의사를 만나서 이제는 가진 것을 다 허비하였지만 아무런 효과가 없었습니다. 의사를 만나고 많은 처방전을 따랐지만 아무런 효과가 없었기 때문에 이제 의사를 만나는 것도 짐이 되기 시작했고, 점점 처방전을 따라서 처방하는 것도 점점 지쳐가게 되었습니다. 아니, 의사들마다 각기 다른 진료를 하고, 의사들마다 각기 다른 처방을 내리고, 의사들마다 각기 다른 결론을 내리고 있는데 얼마나 좌절하고 얼마나 절망했겠습니까? 네 번째입니다. 도리어 더 중하여져 가고 있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혈루증이 점점 심해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의사를 만나면 조금 괜찮아지고 어떤 처방전을 따르면 괜찮아지고 좀 나아져야 되는데 도리어 점점 더 심해져 가고 있었습니다. 이제는 시간이 지날수록 혈루증을 고쳐보겠다는 의지조차도 점점 약화되기 시작하였고, 희망에 대한 소망도, 희망에 대한 어떤 그런 기대도 점점 포기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혈루증 여인은 이 정도 되자 이 세상에 주님이 계시지 않는 것처럼 좌절하고 절망했습니다. 주님이 계시지 않는 것처럼 이제 모든 것이 끝났다는 판단을 내리면서 낭망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없는 것처럼 좌절하는 것, 주님이 없는 것처럼 절망하는 것 역시 큰 죄악입니다. 혈루증 여인은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도 명의나 탁월한 처방전만을 통해서 혈루증을 고칠 수 있다는 교만이라는 죄악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세상에서의 방법이 끊어지자 이제는 모든 것을 포기하고 좌절하고 절망하는 그 죄악에 빠져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도움 없이도 모든 것을 해결할 수는,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도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다는 그 교만도 죄악이고,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처럼 너무 쉽게 좌절하고 너무 쉽게 절망하는 것도 죄악이라는 걸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 혈루증 여인에게 놀라운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자신의 삶을 송두리째 바꿀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인생에 한번 찾아올까 말까 한 놀라운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이 혈루증 여인은 다시 올 수 없는 이 기회를 놓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자신 앞에 찾아온 이 기회를 놓치지 않으려고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시 했습니다. 27절, 28절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일러라. 아멘. 무슨 기회였냐? 예수님의 소문을 들었습니다. 혈루증 여인은 교만이라는 죄악과 좌절이라는 죄악 가운데서 헤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혈루증 여인의 귀에 들렸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런 분이시더라. 예수님은 이런 능력을 행하신다고 하더라. 예수님의 말씀에는 권세가 있다고 하더라. 예수님께서 그동안 많은 환자와 많은 병자들을 고쳤다고 하더라 라는 소문을 들었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은 이 혈루증 여인은 이 기회만큼은 놓치고 싶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에 대하여 소문을 낸 사람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많이 내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에서 가장 좋은 소문은, 가장 기쁜 소문은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라는 걸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니,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죽어가고 있는 혈루증 여인에게는 치유의 기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요, 대화 속에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흘려야 돼요. 그냥 은근히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흘려야 돼요. 그냥 내 삶 속에서 내가 만난 예수님, 내가 경험했던 예수님의 능력을 그냥 자연스럽게 흘리면 돼요. 그러면요, 그 소문을 듣는다니까요. 아니, 그때는 안 들은 것 같아요. 집에 가서 딱 생각이 난다니까요. 그 12년 동안 혈루증 때문에 고통을 받고 있었던 그 여인은 이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자신에게 생명의 기회가 되었고 구원의 기회가 되었습니다. 그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두 번째로, 무리 가운데로 끼어 들어갔습니다. 무리 가운데로 끼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혈루증 여인은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었던 그 무리들 가운데로 끼어들었습니다. 왜? 예수님을 따라가는 무리들 가운데로 들어가야 예수님의 옷자락이라도 만질 수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만나려면 예수님을 만나려고 따라가는 그 무리들 안으로 들어가면 됩니다. 사실은 내가 어떤 무리들 가운데 있느냐가 내 신앙생활에 중요한 것을 결정하게 됩니다. 내가 어떤 무리들 가운데 있느냐가 내가 지금 신앙생활을, 어떤 신앙생활을 추구하고 있지, 어떤 영적인 것을 추구하고 있지라는 것을 체크해 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됩니다. 이런 겁니다. 여러분, 요리를 잘하려면 요리책을 보는 것도 중요하고 요리 공부를 하는 것도 중요한데, 요리를 잘하려면 요리를 잘하는 사람들이 있는 무리 안으로 들어가면 됩니다.
여러분, 기타 연주를 잘하려면 기타를 연주하는 사람들, 무리들 가운데로 끼어 들어가면 됩니다. 여러분, 축구를 잘할 수 있는 방법이 뭐죠? 축구를 좋아해서 축구를 하는 모임 안으로 들어가면 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을 만나려면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는 무리들 안으로 들어가면 됩니다. 내가 어떤 무리들 가운데에 있느냐에 따라서 내가 지금 어떤 것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가를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공부를 잘하려면 공부를 잘하는 사람들 안으로 들어가면 돼요. 나는 참 못 논다, 그래서 잘 놀고 싶다 그러면 잘 노는 사람들 무리 안으로 들어가면 됩니다. 일주일 후에 잘 놀고 있습니다. 그 무리 안으로 들어가면 돼요. 여러분, 찬양을 잘하려면 어떻게 하면 되죠? 찬양을 좋아하고 찬양 모임을 갖는 그 모임 안으로 들어가면 됩니다. 여러분, 기도를 잘하고 싶은데 잘 안 되는 사람 있습니까? 기도하는 사람들의 무리 안으로 들어가면 됩니다. 새벽 기도 나오시고 금요 철야 예배 나오시면 됩니다. 기도하는 사람들 무리 안에 앉아 있으면 기도는 자연스럽게 됩니다. 혈루증 여인은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 안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예수님을 만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큰은혜 교회가 영적인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큰은혜 교회 공동체 안으로 들어오면 신앙이 회복되는 역사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누군가가 우리 큰은혜 교회 안으로 들어오면 서로 위로하고 서로 챙겨주는 사랑의 교제가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누군가가 우리 큰은혜 교회 무리 안으로 들어오면, 큰은혜 교회 공동체 안으로 들어오면 죽었던 생명이 다시 소생하는 역사가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영적으로 침체된 사람이 있어요. 그 영적으로 침체된 사람이 큰은혜 교회 공동체 안으로 들어오면, 큰은혜 공동체 무리 안으로 들어오면 영적으로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무리 가운데로 끼어. 세 번째입니다. 뒤로 와서 예수님의 뒤에까지 왔습니다. 예수님의 뒤로 왔습니다. 혈루증 여인은 무리들 가운데로 끼어들어서 처음에 뒤에부터 끼어들었을 거예요. 그러다가 점점 앞으로 가서 예수님의 뒤에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사실은 자신이 부정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알고 있던 혈루증 여인은 감히 예수님 앞으로 가지 못하고 예수님 뒤로 갔던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을 접촉한 사람들은 부정한 사람이 되어야 했기 때문에 최대한 조심해서 최대한 비밀스럽게 예수님의 뒤에까지 갔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의 시선을 피하면서, 그리고 육체적인 열악함을 극복하면서 이 혈루증 여인은 예수님이 계신 곳으로 나아갔습니다. 여러 가지 난관이 있었고 어려움이 있었지만 혈루증 여인은 그러나 예수님께로 나아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로 나아갔습니다. 예수님을 만나지 않으면 안 되었기 때문에 예수님께 나아갔습니다. 예수님을 이번에는 반드시 만나야 되겠다는 간절함을 가지고 예수님께로 나아갔습니다. 예수님께 나아가고자 하는 열망, 예수님을 만나야 한다는 그 간절함, 이번 기회를 놓치면 죽을 수도 있다는 그 절박함, 이제 나의 모든 것은 지금 내 앞에 서 계시는 이 예수님께, 이 예수님의 능력에 달려있다는 긴박함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아갔습니다. 나의 모든 것은 지금 내 앞에 서 있는 이분에게 달려있다. 나의 모든 것은 내 앞에 서 있는 이분의 능력에 달려있다. 그 생각을 하면서 병든 몸을 이끌고 예수님께로 나아갔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뒤에까지 나아간다는 것은 담대한 용기였고 위대한 결단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혈루증 여인처럼 너무 부정한 것 같아서 감히 예수님 앞으로 가지 못하고 예수님의 뒤로라도 가서 예수님을 만나야 한다는 그런 심정으로 오신 분이 있습니까? 잘하셨습니다. 혹시 내가 너무 부정해서 내가 이 예배를 드린다는 사실을 아무도 몰랐으면 좋겠다는 심정으로 예수님만 알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이 예배를 드리고 있으신 분이 있습니까? 잘 오셨습니다. 아니, 내가 너무 부정해서 내 삶이 너무 더 지저분해서 감히 눈을 들지 못한 채로 예수님을 만나야 한다는 그 절박함, 그 긴박함, 간절함을 가지고 오셨습니까? 잘 오셨습니다. 그러나 오셨습니까? 잘 오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잘하셨습니다. 여러 가지로 힘들어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상황인데도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서 예수님의 뒤로라도 가서 예수님을 만나야겠다는 심정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잘하셨습니다. 감히 예수님 앞으로는 나아가지 못하고 예수님의 뒤에서 부스러기 은혜라도 받겠다는 심정으로 이곳에 오신 분이 있습니까? 잘하셨습니다. 이러한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뒤로 와서 네 번째로,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고 생각했습니다.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이에요. 만자 동그라미 쳐주세요.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일러라. 혈루증 여인은 예수님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자신의 혈루증이 치유될 것이라고 확신했습니다. 예수님의 옷만 내 손하고 접촉이 되어도, 내가 예수님의 옷만 만져도 혈루증이 나을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옷에 능력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옷만 만져도 혈루증이 나을 것이라는 그 믿음의 능력이 있었던 것입니다. 믿음으로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깨끗하게 나을 것이라는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혈루증 여인이 예수님을 알게 된 계기가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예수님을 알았습니다. 여러분, 이 혈루증 여인이 소문 듣고 예수님을 얼마나 알았겠습니까? 또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 혈루증 여인은 예수님의 능력에 대해서 소문을 듣고 알았습니다. 자, 예수님의 소문을 통해서 들은 예수님의 능력에 대해서 이 여인이 얼마나 알고 있었겠습니까? 혈루증 여인은요, 예수님에 대해서요 소문으로 들어서 알고 있기 때문에요 아주 조금밖에 알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능력에 대해서도 소문으로 들어서 아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예수님의 능력에 대해서도 조금밖에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조금만 알고 있었지만 자신이 알고 있는 그 예수님을 믿고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습니다.
예수님의 능력에 대한 지식이 아주 희미했지만 희미하게 알고 있는 그 예수님의 능력을 믿고서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고침을 받을 것이라는 확신을 가졌습니다. 여러분, 작은 믿음이었지만 믿음으로 만졌습니다. 희미한 지식의 믿음이었지만 믿음으로 옷자락을 만졌습니다. 미약한 믿음이었지만 믿음으로 만졌습니다. 불완전한 믿음이었지만 오직 믿음으로 만졌습니다. 겨자씨 한 알 같은 믿음밖에 안 됐어요. 여러분, 소문으로 들은 예수님이라니까, 소문으로 들은 예수님의 능력이라니까, 겨자씨 한 알만큼의 믿음밖에 없었어요. 그러나 겨자씨 한 알 같은 믿음이었지만 그 믿음으로 만졌습니다. 다른 사람들한테 내세울 수 있는 믿음이 아니었고 내세울 수도 없는 믿음이었지만 그 믿음으로 만졌습니다. 여러분 잘 보십시오. 이 여인은 예수님을 조금밖에 알지 못했어요. 근데요, 조금만 알고 있는 이 예수님만 확고하게 믿어도 능력이 나타납니다. 자, 예수님의 능력에 대해서 조금밖에 알지 못해요. 그러나 그 내가 알고 있는 조그만 예수님의 능력을 믿기만 해도 능력이 나타납니다. 우리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보통 예수님에 대해서 많이 알고 또 예수님에 대해서 많이 알아서 큰 믿음을 가진 채로 예수님을 만지고 예수님께 나아가야지 큰 기적이 일어난다고 봐요. 예수님의 능력에 대해서도 많이 알아야지만이 큰 능력이 나타난다고 믿어요. 아닙니다. 내가 알고 있는 예수님만큼이라도 믿기만 하면 능력이 나타납니다. 내가 알고만 있는 그 예수님의 능력을 온전하게 믿기만 해도 능력은 일어납니다. 이 여인은 소문을 들어서 알았다고 그랬어요.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그 여인이 창세기 압니까? 성경 알아요? 한 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그 여인이 교회 다녔습니까? 그 여인이 예배 드렸습니까? 아니에요. 소문으로 예수님을 들었어요. 근데 소문으로 들려온 그 예수님을 믿어버린 거예요. 소문으로 예수님의 능력에 대해서 들었어요. 근데 소문으로 들려온 예수님의 능력을 믿어버린 거예요. 그 믿음으로 만졌기 때문에 후에 놀라운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예수님을 알게 되고 예수님의 능력을 인정하게 되자 혈루증 여인은 교만하지 않는 겸손한 신앙인이 될 수 있었습니다. 혈루증 여인은 자기가 조금밖에 알지 못하고 조그만한 지식이 있었지만 알고 있는 것을 믿었고 조그만한 지식을 가지고 있는 것을 믿음으로써 예수님께 나아갔기 때문에 좌절과 절망이라는 죄악에서 빠져나올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에게는 믿음이 있습니다. 믿음이 있기 때문에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기 때문에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기 때문에 이 공동체 안으로 들어온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믿음이 없다 이런 말 함부로 하지 마십시오. 나는 작은 믿음이지만 믿음이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나는 믿음이 없어요 이런 말 함부로 하지 마십시오. 나는 연약한 믿음이지만 믿음이 있습니다, 이렇게 선포하시면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 믿음 안에서도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부족한 믿음도 믿음입니다. 작은 믿음이지만 그 작은 믿음으로 예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자기가 알고 있는 그 예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자기가 알고 있는 그 예수님의 능력에 모든 것을 맡기고 믿음으로 옷자락을 만졌습니다. 이 여인이 예수님을 옷자락을 만졌는데요, 그러면 만졌다는 것이 뭘까? 이 해석이 아주 중요합니다.
예수님이 이 혈육중 여인 예수님을 만졌습니다. 만졌다는 것은 요즘 말로 말하면 뭘까요? 고백하는 것이 뭐죠? 만지는 것입니다. 또 혹시 요즘 또 예수님 옷자락 찾으러 다니면 안 됩니다. 막 예수님을 만져보겠다고 막 또 예수님 찾으러 다니면 안 됩니다. 그래서 해석이 아주 중요합니다. 자, 예수님을 만졌어요. 만진다는 것은 요즘 말로 말하면 뭐라고요? 예수님을 고백하는 것이 예수님을 만지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예수님을 뭐 하는 것이? 바라보는 것도 예수님을 만지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을 붙잡는 것도 만지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앙망하는 것도 예수님을 만지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에 대한 확신을 가지는 것도 뭐라고요? 만지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 맡기는 것도 뭐죠? 예수님을 만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도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진 것과 동일합니다. 요즘에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질라 그러지 말고 뭐 하면 되는 거죠? 고백하면 되고, 그 다음에 바라보면 되고, 그 다음에요 붙잡으면 되고, 그 다음에요 앙망하면 되고, 그 다음에요 확신을 가지면 되고, 그 다음에요 맡기면 되고요, 그 다음에요 믿으면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지되 믿음으로 만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고백하되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바라보되 믿음으로 바라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앙망하되 믿음으로 앙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응답을 확신하되 믿음으로 응답을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맡기되 믿음으로 맡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제가 예화를 하나 들게요. 자, 예수님이 밝히 보여요. 근데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만지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옷자락만 보여요. 그러나 그 옷자락이라도 믿음으로 만지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십자가가 밝히 보입니다. 그러나 십자가가 아무리 밝히 보인다 하더라도 믿음으로 십자가를 보지 않으면 아무런 효과가 없습니다. 근데 십자가가 밝히 보이지 않고 끄트머리만 보입니다. 그러나 끄트머리만, 십자가의 끄트머리만 보여도 믿음으로 십자가의 끄트머리를 만지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뭐가 중요한 거죠? 믿음으로. 제가 이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이 여인이 예수님 옷자락만 만졌잖아요. 예수님을 껴안아서 3박 4일 동안 뒹굴었어요. 혈루증 나왔을까요? 믿음 없이 3박 4일 동안 예수님 껴안아봤자 아무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자, 또요, 이 여인은 뒤에 있었다고 그랬습니다. 이 여인이 예수님 앞으로 갔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4시간 동안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만졌습니다. 그러나 믿음 없이 서 있고 믿음 없이 만지면 아무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여인은 그 무리들 가운데 끼어 있었기 때문에 감히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그런 상황도 있었지만 믿음으로 뭘 만졌기 때문에, 옷자락이라도 만졌기 때문에, 믿음으로 만졌기 때문에 후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만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수십 번 읽어도요, 지식적으로만 읽으면 하나님은 역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경 한 장을 읽어도 믿음으로 아멘 아멘 하면서 읽으면 그 말씀이 살아서 역사합니다. 믿음으로 드리는 예배, 믿음으로 하는 기도, 믿음으로 올려드리는 찬양, 믿음의 순종, 믿음의 결단, 믿음의 눈물, 믿음의 고백, 믿음 위에 행해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성령께서 받으시고 역사해 주십니다.
믿음으로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진 혈루증 여인에게 어떤 은혜가 주어졌습니까? 믿음으로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진 혈루증 여인에게 어떤 은혜가 주어졌습니까? 29절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그의 혈루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온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아멘.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는 순간, 곧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진 순간 그 여인에게서 피가 멎었습니다. 흐르던 피가 곧바로 멈추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보면 여러분, 혈루증이 고침을 받은 게 아니고 뭐죠? 혈루 근원이 곧 말라버렸습니다. 그러니까 혈루증도 고침을 받았지만 그 혈루증을 고치게 했던, 그 혈루증을 발생하게 했던 그 원인, 그 뿌리가 고쳐졌다는 뜻입니다. 많은 의사들이 찾지 못했습니다. 이 혈루 근원을 찾아내려고 이 여인은 12년 동안 고생했습니다. 자신의 재산을 다 소비했습니다. 자신의 하던 일을 다 낭비했습니다.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낭비해버립니다. 그러나 내가 예수님을 알고 있는 것만큼만 믿어도, 내가 예수님의 능력을 고백하는 것만큼만 고백하고 믿고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면 근원이 곧 말라버리는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혈루증의 원인이 되었던 뿌리가 고쳐졌습니다. 할렐루야. 12년 동안 자신을 괴롭히고 자신을 죽이고 있었던 혈루증이 나았다는 것을 이 여인은 몸에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믿음의 역사가 곧바로 일어났다는 것을 이 여인은 느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기 한번 보십시오. 혈루증 여인이 무리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예수님 옷자락을 만졌습니다. 아무도 몰랐습니다. 아무도 모르게 스스로 자원해서 혼자 만졌습니다. 사람들의 눈에 띄지 않았습니다. 근데 드러나지 않게 만졌고 다른 사람들의 눈에 띄지 않게 만졌는데 놀라운 기적은 일어났습니다. 자, 제가 지금 여러분들한테 묻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이 시간 아무도 모르게 믿음으로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시기 바랍니다. 나를 부정하게 하는 뿌리가 말라버릴 것입니다. 또 보세요. 아무도 눈치채지 못하게, 아무도 모르게 지금 이 순간, 지금 이 시간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죄가 깨끗하게 씻겨져 내려갈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아무도 몰라요. 이렇게 많은 무리가 있지만 여러분들이 누구를 바라보고 누구를 만지는지 아무도 몰라요. 그러나 아무도 모르게 만져도, 아무도 모르게 바라보아도, 아무도 모르게 고백해도 놀라운 역사는 일어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이 시간 아무도 모르게
홀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즉시 구원을 얻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도 모르게 사람들의 눈에 띄지 않게 사람들의 시선을 피해서 홀로 자원해서 지금 여러분들의 문제를 예수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맡기는 것이 만지는 것이라 그랬어요. 주님께서 여러분들의 짐을 져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이 시간 내 상황, 내 처지를 생각하지 마시고 오직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의와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에게 즉시 주님의 의의 옷을 입혀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큰 문제가 있습니까? 지금 이 시간 믿음으로 부활의 주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 부활의 능력이 여러분들을 힘들게 하고 여러분들을 괴롭게 하는 문제의 뿌리를 뽑아버릴 것입니다. 믿음으로. 다시 지금 이 시간 믿음으로 아무도 모르게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시기 바랍니다. 아무도 모르게 만져도, 아무도 모르게 고백해도, 아무도 모르게 맡겨도 믿음으로 한다면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30절은 다음 주부터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하겠습니다.